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제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오늘은 16번째 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를 지금 살펴보는 그 관점 가운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하면서 이 크로스웨이 성경 연구를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고요.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관계는 서로를 알아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새로 이제 합류한 지체들 계시지만 결국 우리가 이제 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호구 조사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디 사시는지 이름이 뭔지. 결국 아는 것을 통해서 관계는 맺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도 또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다음 장 넘겨놓고 할까요? 너무 백지라 좀. 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것, 그것을 바로 계시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부분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제 계시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 계시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두 개로 나눠지죠.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것과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뭐죠? 흔히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자연 현상,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머물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인간의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가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우주의 사이즈, 크기를 이제 생각할 때 도대체 이러한 낭비적인 사이즈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이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좀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일반 계시인 거죠. 길을 가다가 길가에 펴 있는 아주 이름 모를 잡초를 살펴보는데 거기 피어 있는 꽃의 정교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름다운 인간의 잡초조차도 창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방법을 다 특별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기도 하시고 또 그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시는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어진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이런 특별 계시를 전체를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은 저자가 성령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의 영이 성경을 이제 지으신 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이 기록된 모든 이 특별 계시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제 쓰여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인간 저자가 필자가 있었을 텐데 그에게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이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창작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것을 받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성경은 무호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무호, 오류가 없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무호성이 이야기가 되고요. 또 성경의 명확성도 이야기합니다. 아리까리한 것이 없다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성경 자체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의 지식이 더 커가게 되면 이해하게 되어지는,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게 또 성경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불가해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 관하여, 또 그 구원의 핵심에 예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성경 안에는 충분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충분성을 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무호하고 명확하고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바라보시는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셨기에 우리 또한 이 성경을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정경이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정경과 함께 알아야 되는 용어가 이제 외경과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기본적으로 총 66권이고 우리가 주일학교 때 어떻게 외웠습니까? 39, 27로 외웠잖아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안 나오셔서 66권인데 이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다라고 해서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권이 합쳐져 있는 하나의 어떤 묶음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각에 들어있는 66권의 성경이 기록된 시기도 다르고 저자들도 다른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슈가 반드시 드러나죠. 그래서 이 정경의 이슈가 등장합니다. 이 성경인데, 그래서 외경과 위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외경은 거의 성경하고 좀 뭐라 할까요? 그 내용적으로는 참 좋은 내용들, 뭐 위경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 캐톨릭이라든가 다른 어떤 좀 기독교와 유사한 어떤 뿌리를 갖고 있는 종교들에서는 이 외경까지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독 정교회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좀 인정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중간에 이 외경을 좀 집어넣는 성경들도 나중에 발견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외경은 이 성경으로 진실성은 있지만 그런 성경으로 포함하기에는 뭔가 이제 권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이제 외경으로 좀 치부가 되어지고요. 위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성경처럼 쓰여진 거죠. 실제로 성경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요. 제가 지금 생각이 전혀 안 나는데, 아무튼 외경과 위경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경이 총 66권인데 개신교가 가장 좀 보수적입니다. 이런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는 책으로 인정하는 거에 있어서 개신교가 가장 좀 보수적인 입장을 띠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 정경이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워졌는가 뭐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제가 이 정경의 이슈를 다루면서 좀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뭐가 정경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 성경 각 권들을 받게 되었던 공동체는요, 이것이 정경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이슈가 그들 가운데서는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 경험되어지고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의심하거나 이게 왜 정경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냥 그 공동체에게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세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기록하신 것이 첫 번째 기록이라고 본다면 그것이 그 공동체에게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모세가 지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덧붙여지게 되어지는 어떤 모세의 오경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역사적 흐름을 흘러가면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인정되어지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이 정경인가라고 해서 거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데, 그 공동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출발해보죠. 마찬가지로 신약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울의 서신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이슈가 되지 못했죠.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받자마자 이게 바울이 쓴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 편지는 바울 사도가 보낸 것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확실한 가운데 이 서신을 받았을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 이슈와 함께 외경과 위경이라는 이슈가 왜 발생하게 되었냐면 그 이후의 일인 거예요. 그 이후에 이단이 발흥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교회 내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나 같은 말인가요? 어쨌든 이단이나 이런 느낌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 어떤 전통들에 대해서 재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있게 주어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재정비하게 되어질 필요성이 어느 순간 그 공동체 간에 찾아왔고, 그래서 그것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회의가 일어나고, 회의가 이제 의심한다는 게 아니라요,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기 시작하고 그 의논을 통해서 확정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경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성경으로 인정되게 되어지는 어떤 권위 있는 회의가 있었던 것뿐이지, 처음부터 이렇게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성경 자체를 이게 정경이 맞아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의 구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은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들을 줄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고요.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나와 있는 이 도표를 보게 되어지면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알고 있는 부분들 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유대인의 성경 구조와 한국어 구약 성경, 한국어 신약 성경 이렇게 좀 구분해 놓았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냥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의 구조를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 성경과 신약으로 나뉘지만 유대교에서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활동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특별히 세워진 이 사도들을 통해서 주어진 서신서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 것인데, 교회 안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의 내용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신약 성경이 여전히 불필요한 것이죠. 의미가 없는 책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구약만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구조가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가, 이 정도에서 유대인의 성경 구조는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울러서 그렇다고 해서도 유대인의 성경 구조를 우리가 깊이 팔 이유는 또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지식은 어디까지냐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성경의 개념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편.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표현을 사용하시거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이 사고 구조 속에서는 성경은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좀 이렇게 나눠보면 율법서와 선지서와 성문서라고 부르는, 그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성경 신약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들이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구나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각각의 내용들은 그래도 우리는 좀 알고는 있어야죠. 이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 지금 보시면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뉘죠. 뭐 역사서는 역사를 기록한 거고요.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서라고 하게 되면 저는 딱 와닿지가 않아서 이게 하나의 어떤 문학 장르로서의 어떤 시가서로 구별해 놓은 건데, 오히려 저는 이 시가서는 고백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좀 드려요. 고백서라고 하는 것, 뭐 굳이 제가 이거를 뭐 신학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가서라고 이해하시되, 그러나 이 각각의 5권을 이해하실 때는 한 어떤 고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욥기는 뭐냐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시편이라고 하는 시인들의 고백이겠죠. 시인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볼 수 있고, 잠언은 뭡니까? 잠언은 지혜자의 어떤 고백일 수 있고요. 전도서는 사실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혜자예요. 코헬렛이라고 하는 지혜자들인데 그러나 이게 솔로몬이라고 좀 알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왕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을 오래 살았던, 그리고 가장 권력에 있었던 그 지혜자가 세상을 살고 나서 보니 해 아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세상의 하늘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하늘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의 어떤 삶의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아가서는 뭡니까? 사랑하는 자의 고백. 이를 이해하시면 조금 더 시가서가 좀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설명드리고요. 대선지자와 소선지자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큰 선지자와 작은 선지자, 대형 교회 목회자와 작은 교회 목회자로 나누나요? 그냥 분량입니다. 분량. 그 선지서의 분량에 따라서 분량이 많은 건 대선지서, 작은 건 소선지서, 이렇게 나눠서 좀 이해하고 있죠. 간략하게 살펴보죠. 창세기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어디까지요? 저기 누구죠? 이 유대인들이 어디로? 네, 애굽으로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이주하는 것까지 기록이 나오죠. 출애굽기는요. 그렇게 살다가 이제 누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괴롭히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괴롭다 그래서 나오게 되어지는 애굽을 나온 이야기, 출애굽이죠. 레위기는 뭡니까? 그렇게 나오게 되어진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질서를 알려주시는데, 이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이제 뭐 제사법이라든가 또 이제 음식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 민수기는 광야의 시기를 좀 기록하고 있죠. 광야에서 그들이 이제 살아갔던 이야기. 신명기는 그 약속된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출애굽 2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1세대에게 주셨던 이야기를 리마인드 시켜주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면 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알려주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 사사기는 그 땅에 머물면서 왕이 없던 시기에 관한 이야기, 룻기는 그 시기에 살았던 한 여인의, 사사기 시대에 살았던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상하는 왕을 세우는 이야기,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의 그 새 왕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여러 왕들에 관한 이야기, 역대상하는 이제 사무엘상하와 열왕기상하를 포괄하고 있는데 그들의 역사를 포로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들에게 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그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교훈을 얻으려고 했던 것. 에스라 느헤미야는 뭐죠?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왔던 그 리더들이 재건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는 것에 관한 역사적 이야기. 에스더는 뭐죠? 돌아오지 않고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이야기.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가에 관한 이야기이죠. 시가서는 아까 설명드렸고 대선지서, 소선지서도 설명드렸다.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각각의 이런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어떤 메시지를 좀, 혹은 또 그들이 견디어 인내할 수 있는 또 희망의 메시지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보내신 이들이죠. 신약 성경은 마찬가지로 역사서, 바울서신, 일반서신, 계시록으로 좀 나눠지게 되는데, 뭐 역사서, 서신서, 계시록.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동의는 안 되는 건, 저는 사실은 역사서이긴 하지만 복음서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가 역사적 기록이긴 하지만 역사적 기록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사서의 개념 속에서 바라보는 건 좋아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들은 각각의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서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떤 삶, 공생의 삶에 관한 기록이다라고 보게 되면 큰 의미가 있죠.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웬만하면 각각의 이 복음서들 갖고 있는 특징을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 우선서를 좀 따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하나 생겨난 거죠.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니 오히려 더 고난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주죠.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고 있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런 관점에서 고난받고 있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것이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태복음은 저는 신약 성경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이 그래도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작한다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신약 성경이 가장 처음에 마태복음을 배치함으로 인하여서 신약 성경을 펼치자마자 뭐가 도전적으로 받아지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하는 선언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약 성경의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가 행한 그 모든 이야기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선언은 정말 어마어마한 뭐랄까 요즘 제가 좀 가끔 이제 사용하는 표현인데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표현이죠. 구약 성경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가 사실은 구라가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굉장히 좋고요. 또 마태복음은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법정적인 이 태도로 이전의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가,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그들과 이제 논쟁을 벌이는 게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약속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들에게 어떻게 그들 가운데로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향해 주어진 약속이 그들의 약속이 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고, 요한복음은 그 시대의 어떤 사조, 특별히 영지주의라든가 철학적 사조 속에서 나오게 된 어떤 이단들, 그래서 특별히 육체와 영혼을 구분짓고 육체는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그리고 영혼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무엇이 영혼에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진리인 로고스가 무엇이 되어서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선언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던 생각, 사고방식, 철학적 사고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각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들, 그리고 일반 서신들은 또 이제 알려진 사람과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보낸 이제 편지들, 계시록은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 묵시에 관한 부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한두 끝도 없이 이걸로 하면 며칠도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좀 짚고 넘어가면 될까요? 다음 장 빨리 넘어가죠. 네, 성경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기 중간에 놓여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를 모아놓은 책인데, 계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계시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누구인지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과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계시 안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도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대언하게 하시는 것 통해 알게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이미지, 그림 언어죠.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성경 안에는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했던 언급된 요셉을 어떻게 이끄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요셉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나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으로 알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누군가를 구원해 주신 사역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실은 내러티브입니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 그 내러티브의 주인공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관한 것이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보게 되어지죠. 이 계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있습니다. 이 계시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나예요. 남에 대한 구원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길 원하셨는가, 그리고 나를 왜 구원하셨는가, 이것까지 이어지죠. 결국 나를 왜 구원하신지를 알게 되면 나라고 하는 나 중심성으로부터 결국 우리는 이웃이라고 하는 중심성을 갖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구원 계획이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어떠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이따가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계시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계시의 핵심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까지만 알 수 있어요? 계시를 알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계시만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어떻게 주시냐에 따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비전은 제약을 좀 갖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이제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요. 봉우리가 몇 개가 있잖아요. 아마 시내산부터 이제 모티브를 삼아서 이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작은 봉우리가 있고 여기 봉우리가 점점 높아지죠. 그런데 이 봉우리에서 이 산에 머물러 있는 이 사람이 다음 봉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시선을 갖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선 속에서 여기 밑에 있는 봉우리들 안 보여요. 더 높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있는 작은 산에 가려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를 받았을 때는 여기까지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에 올라가 이 산을 정복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다음 봉우리가 보여지죠. 이 산에 오르면 그 다음 봉우리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계시는 점진성을 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처음에 보여줬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사건들이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사건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들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높은 봉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라는 설명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컨텐츠 역시 결국은 말씀이 육신되어지신 이 예수님에 관한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컨텐츠가, 성경의 컨텐츠는 구원 계획이지만 구원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이 구원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게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그 약속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이제 복음이죠. 약속이 성취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이 이제 복음이 되어지고요. 결국은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서 볼 것을 좀 제안을 드려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법, 백성 되는 법이라는 관점과 하나는 백성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법, 이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나에게 믿음의 의심이 있다면 백성이 되는 법이 이제 중요하겠죠. 어떻게 할 것이냐. 백성답게 사는 법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인 거죠. 이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바꾸면 제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법, 제자답게 사는 법. 또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아까 방금 얘기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법, 또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법. 또 뭐 있죠? 하나님의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법. 구원도 가능하죠. 구원받는 법,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법.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성경을 좀 보시면, 특히 복음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론을 좀 맺어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성경은 결국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크로스웨이 성경 교재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교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오래 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잘 정리해 줄 수 있도록 쓰여진 교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이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에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한다는 건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압니다. 성경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삶의,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미 고백하는 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지는데 우리의 성경이 이렇게 보시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잖아요. 행함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의 행함은 어디에 근거한다고요? 믿음에 근거해요. 우리는 믿는 대로 삽니다.
믿는 대로 살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근데 우리가 믿음대로 행했는데 그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당황하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공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런 이야기들은 뭐 수도 없이 들 수 있습니다. 아무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믿음에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삶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삶에 어떤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면 내가 믿고 있었지만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죠.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은 질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었던 것에 대한 질문이 생겨나죠. 뭐지? 라는 질문이 생겨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또 우리는 어디서 찾습니까? 결국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복적인 패턴이죠. 결국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믿을 만한 책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이거 믿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책이냐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되게 우습지만, 정말로 성경이 믿을 만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성경을 믿으세요? 야, 이거 녹취해가지고 들으면 되게 웃기겠다. 어느 정도까지 성경을 믿니?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것을 어떻게 믿어요? 동정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죠? 물 위를 걷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믿을 만한 이야기라기보단 믿을 수 없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입니다. 비상식적이죠. 비현실적이죠.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믿을 만한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믿으니까. 그런데 한번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얼마나 허황된 이야기인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믿을 수 있는 이야기냐, 믿지 못할 만한 이야기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냐면, 성경은 믿어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나에게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허구 같은 이야기로 뻥으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 믿어지게 됐냐는 거예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표현이죠.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믿어졌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졌어요?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어떻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사랑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믿어졌을까? 뭐 각자 좀 다르겠죠.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대상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죠.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실은 더 이해하고 싶어져요. 사랑하는 사람과는 밤새 전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연인과? 뭐 없으시면 좀 아쉬운 거지만,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그게 꼭 연인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더 이해하고 싶은 게 기본적이죠. 또 그 사람이 행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선과 의에 의해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옳으시다라고 하는 이 의로우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것을 어떻게 되어지냐면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경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경험은요, 너무 강력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경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100명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좋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내가 경험했다면, 그러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알아가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면, 성경 속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내가 직접 맛보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많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다른 일하심도 믿어지게 되고 결국 그 하나님이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확신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토록 나를 선대하셨고 나에게 의로우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 보면 그 끝에서 만나게 된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서 바로 그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죽음 가운데로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경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사실은 우리가 이제까지 나눴던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신학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이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접근하게 된다면 아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게는요, 성경이 우리가 접근한 것처럼 학문적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성경이란 하나님께서 이들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개입해 들어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셨으며 그들을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가득 찬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처럼 막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가 경험한 경험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경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경험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그 일하심이 오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나갈 때, 혹은 그것이 나에게 증명되지 않아도 내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이, 또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있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선대하시고 나에게 의롭게 행하시며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지금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가 이 고통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그 끝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우리는 충분히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